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고 지루하고 딱딱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전보다 더욱 딱딱하고 더 지루하고 더 그런 말씀이겠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 교회에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속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러면 새이름교회는 어떤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아니고 합동인데 네,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이라고 하는 계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 가면 뭐가 달라요? 감리교 가면 뭐가 다르나요? 순복음 가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순복음은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교단마다 다른 게 있어요. 왜 다르죠? 여러분, 교단이 이게 나눠져 있는데 왜 교단이 있고 왜 교단마다 가면 그 교단마다의 색깔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는 그런데 그 경계들이 너무 없어요. 뭐 장로교를 가나 감리교를 가나 순복음 가나 어디를 가나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세워진 교단이 다른데 왜 교회들이 다 똑같을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들마다 해야 되는 그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교단이 다른 것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색깔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들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교단마다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단이 있었고 그 교단을 통해서 왜 그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는 거고 그 성경의 관점이 다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너의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요, 주의 좋은 일꾼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 그리고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요.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아는 것, 단순히 성경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가르치면 그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의 말씀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이 곧 교리예요. 교리.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이름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는 어떤 성경의 관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경의 관점으로, 어떤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다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관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각자에게 다 있어. 교회마다 다 있어요. 목사님마다 다 있어요. 또한 이단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 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이 다른 성경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똑같은 이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적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다시 해석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관점, 우리의 그 교리는 무엇인가? 제가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들어도 막 지루하죠? 딱딱하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중요성을 알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네? 기독교는 언제 시작된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들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출발은 어디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두고 있어요. 왜요? 구약의 성경도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오실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독교의 출발을 구약으로 보아도 상관은 없을 것이에요. 무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구약을 믿고 있는 한 단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어요. 똑같은 구약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은 구약을 믿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우리는 기독교다 말하진 않아요. 그러하기에 그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다 뭐라고 부르는 거죠?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말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제일 처음에 이 한국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기리사독이라고 한자로 썼어요. 기리사독. 그런데 그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줄여서 쓰기도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기독이었어요. 기독.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으로 번역했고 그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단체들을 다 기독교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크게 보면 세 개 교파가 있어요. 어떤 단체가 있어요? 교파? 기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종교 세 개가 있어요. 뭘까요? 네,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또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이게 개신교,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큰 교파 세 개가 다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인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거 아세요? 카톨릭도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는 무리들이, 이 세 개 단체들은 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되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처음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처음에는 한 교회였어요. 보편교회. 교회가 막 여러 개였어요? 교단이 여러 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요, 보편교회예요. 한 교회란 말이에요. 보편교회. 일반 교회였어요. 카톨릭이었어요. 보편교회였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였던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사용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 교리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교회 안에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이 나왔던 근거는 어디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때 처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무엇을 지켜왔냐면 율법을 지켜왔어요. 율법, 구약의 말씀인 그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 이 첫 번째 대두되었던 문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 앞에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정했던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이 모든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적 교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안에도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325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한 이단이 등장했어요. 그 이단이 등장하면서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이 등장했어요. 그때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금 첫 공의회 회의를 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교회들이 모여서 막 얘기했죠. 그때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양성 교리를 주장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로마 동방 정교회나 개신교나 동일하게 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요 신부가 강의하는 것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요 신부가 삼위일체 교리를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요 똑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신부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나요 제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나 동일해. 왜 동일할까요? 그 뿌리가 어떠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동일해요. 삼위일체적 교리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뿌리는 같아서 그 삼위일체적 고백은 동일한데 16세기 들어와서 여러분, 이 중세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행전 15장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어져 가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됐어요. 교황의 그 말이 곧 법이 되어져 갔어요. 그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그 선함과 자신의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그러나 그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그 조상들을 위해서 무엇을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계속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1517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켰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막 계획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권위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있어요?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가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가요? 그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권위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이며 그 모든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외쳤던 그 다음의 주장들은 그 가톨릭에서 변질되었던 구원론에 관련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로마 가톨릭은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례나 또한 그 사제들 앞에 나아가서 내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바르고 자신이 도덕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직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쳤던 것이죠. 구원론의 회복이었어요.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주장하였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의 회복이 일어나서, 여러분, 분열되어진 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게 뭐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신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예, 기독교의 뿌리는 성경에 두고 있어요. 성경에 시작됐던 한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근데 개신교 안에도 또 여러 교단이 있어요.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졌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찌븐길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일치를 보았다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 안에 큰 두 물주기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어요. 루터의 가르침을 따랐던 루터파와 또한 찌븐길리와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던 개혁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개혁파, 개혁주의. 개혁주의자들을 또한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칼빈이 그 개혁주의 사상을 가장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칼빈주의자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요. 개혁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칼빈이 썼던 중요한 책 뭐가 있어요? 네? 기독교 강요 있다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 우리 권사님들 다 얘기했어. 기독교 강요, 그거는 사서 집에다가 안 읽어도 꽂아놓으라고. 그거는 꽂아놔야 언젠가는 읽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읽지도 못해. 여러분, 꼭 사서 책에 꽂아놔요. 기독교 강요 3권이에요. 겁나 커.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언젠가는 제가 다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개혁주의가 외쳤던 이야기는 뭘까요? 도대체 칼빈이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의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자들이 막 외쳤을 때에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었어요. 알미니안주의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 다 알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데 뭔 알미니안까지 알아야 되겠나 하겠지만, 그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도 다 예수님 믿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선택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은 나의 선택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선택하고 말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그 구원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고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주장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그 어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무능의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다고 주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알미니안 주장들은 아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무능한 것은 아니야. 우리에게도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이성도 있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고 그 모든 여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거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뭘 주장한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러나 알미니안 주장들은 오직 은혜 아니 우리의 여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야.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개 안에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뭐만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개혁주의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안에는 유럽 대륙 안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중심으로 그들 안에서 강력한 개혁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믿는 바 그 신앙의 고백서를 자신들이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 벨기에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그 문답서를 통해서 유럽 내륙은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유럽 대륙이 말고 영미권으로 되는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개혁주의를 교육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과 데요리 문답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그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영미권에 있었던 영국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대부흥을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에서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들이 어디로 선교를 오냐면 한국으로 선교가 왔어요. 그러니 이 한국 땅에서 처음 교회가 부흥했을 때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게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가지고요 신앙 고백서를 다 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나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는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 가르침은 그 신앙 고백을 제가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 받은 거 아세요? 그거 다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따라 그 신앙의 고백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거 가르침 받아본 적 있어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 근데 제가 와가지고 처음 설교했던 게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 1년에 한 번씩 그래서요 맨날 교육을 해야 했던 것이. 그러나 한국교회에서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다 잃어갔어요. 교단들이요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그거 누가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런 신앙의 고백, 교리들을 지금은 누가 가르치고 있을까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리적인 방법을 취해서요, 이단의 가르침을 정말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단체가 신천지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이제 1대1 교육하느라고 우리 성도들이랑 1대1 교육하면 제가 막 부담이 있어. 이렇게 1대1 교육하면 사람들이 신천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막 교육하면서 제가 부담을 느낀다니까요. 막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막 해봐요. 그러면 너 신천지 아니냐 이러지. 교회에서 막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해봐요. 가서 신천지다 조심해라 이러지. 잘한다, 진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서요, 교리를 가르치고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학,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나요? 우리 새일림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관점이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잃어버린 그 개혁주의 신학과 그 사상을 다시금 우리는 배우고 그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성경의 스토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세워야 되는 그 말씀은 그 개혁주의 안에서 바른 오직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사상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신학을 고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이 있다니까. 각자의 신학이 다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각자의 생각으로 신학을 하면 여러분, 그 신학은 다 각자의 신학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바른 사상 안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이요,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주의 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장로교다 그러면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혁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순복음에서 제일 많이 해요. 순복음. 기도는 순복음에 다 빼앗겼고, 교리는 신천지에 다 빼앗겼고, 장로교는 도대체 뭡니까? 장로교는요, 딱딱해, 지루해, 말씀 들으면서 다 졸아. 이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그런 게 장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신학과 또 바른 신앙 안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란 말이죠. 여러분, 새엘림 교회가 그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칼빈이요, 기도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했냐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정의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것이 바로 뭐래요? 그게 기도래요. 여러분, 기도가요,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 말씀의 보화를 얻어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해서,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로 그 말씀에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개혁주의자들은 기도했어요. 왜?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성령이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맺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개혁주의는 오직 은혜를 강조하기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개혁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알미니안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나가서 행동하면 될 것을 왜 너희는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냐? 비아냥했던 것이. 왜 우리는 기도만 합니까? 왜 기도만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여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개혁주의자들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 그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바른 신학을 위해서, 바른 그 개혁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또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에 오직 기도로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기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